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을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한테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고 어떻게 하면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가 진찰합니다. 과연 이 사람의 걱정대로 의사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생각합니다. 이걸 죽을 병이라고 얘기하면 분위기가 심각해지겠다. 그래서 병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재미난 이야기만 하고 집에 가랍니다. 약을 잘 처방하고 치료하고 또 그 약을 계속 먹고 어떻게 자기 몸을 관리하면 살 수 있을 줄 아는데 그 순간의 분위기에 심각함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로 때워서 보냈습니다. 다시 의사를 찾아갑니다. 갈 때마다 의사는 재미난 이야기만 합니다.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운동은 얼마나 알맞게 해야 되고 이런 말도 없이 그저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이 사람은 재미난 이야기꾼이지 성실한 의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교회는 죽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스포츠클럽 아닙니다. PC방, 노래방 같은 오락시설 아닙니다. 약을 처방하고 각자의 아픈 상태를 알아서 자기를 잘 절제하고 관리해서 나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교회의 병원에 비유했으니까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굳이 목회자, 목사를 비유하자면 의사께서 주시는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약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약을 늘 먹여서 치료해야 합니다. 좀 언어 유희를 하자면 신약 구약을 잘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진행되는 3, 40분의 설교,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시간입니다.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잡다한 온갖 이야기, 재미난 주변 이야기들을 마구 늘어놓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심각한 분위기를 못 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좀 문장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은 전체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맨 끝에 드러나니라로 끝난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종종 논리상 알 수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문에는 분명히 처음에 시작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서 12절, 13절 이 한 문장은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문장입니다. 그 앞에는 어느 정도까지 한 덩어리가 되느냐, 적어도 3장 7절에서 4장 11절까지 이게 한 덩어리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수많은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린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말씀하는 한 덩어리의 이야기가 3장 7절에서 바로 4장 11절까지입니다. 이미 4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 아주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잘못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자. 삼가하자. 우리 중에도 혹 못 들어가는 자가 있을까? 조심하자. 그리고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힘쓸지란 말은 힘쓰자. 우리가 좀 힘쓰자.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좁게 말한다 해도 전체 내용, 앞에서 말한 그 덩어리를 묶어주는 마지막 4장 11절에 대한 이유가 12절과 13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힘쓰자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포함해서 말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가 나부터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어찌 될까? 거기 있는 대로 옛날에 바로 그 똑같은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본에 빠지게 된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순종치 않은 본에 빠져서 순종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어른의 수만 60만 명에 해당하는 노예들을 그들을 묶고 있는 엄청나게 강하고 큰 나라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놔둔 게 아니고 그들을 그냥 놔두면 다시 노예로 잡히니까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서 참으로 자유롭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약 한 달이면 아마 갈 수 있는 거리를 넉넉 잡아 그들은 40년을 헤맵니다. 그리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60만 명 중에 단 2명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2명 외에는 모두 탈락시키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하나님에게 없으셨는가? 2명만 들어가고 더 이상이 못 들어갔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솔, 여기 봐라. 어른 60만 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 어른들이 걱정하던 우리의 자녀들이 죽을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을 것입니다. 다 살해당할 것입니다. 걱정하던 아이들이 이 어른의 숫자보다 더 많이 어른이 돼서 들어갑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온 사람 중에서 단 2명만 데려 들어가려고 하신 것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명만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은 못 데리고 들어간다. 능력이 없다. 그 말도 틀린 것임이 들어. 그럼 왜 어른 60만 명 중에서 2명만 들어갔을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의 문제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게 뭘까? 3장 18절에 보면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18절에서는 순종치 않았다. 19절에서는 믿지 않았다. 말을 번갈아 사용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 2절을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앞면만 있고 뒷면 없는 동전은 없지요. 물론 앞에 모양 갈면 거기에 그려진 형상은 없을 수 있지만 앞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앞면 자체를 다 닳게 문지르면 뒷면도 없어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신뢰입니다. 그러면 신뢰를 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을 넘어서고 그것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대로 행함, 이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따라서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순종으로 그것이 참 믿음임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일 뿐인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러하셨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하실까? 이미 4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자.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왜냐하면 시작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함을 받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옛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역시 그 옛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같은 결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아주 힘써라.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본에 빠지지 말아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눠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도 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무시하면 그 사람의 기분이 좀 나쁘죠. 무시하고 넘어가도 별일 안 생기죠. 사람이 무시했다가 막 욕을 한다고 해서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저주가 일어나지 않죠. 사람에게 저주를 줄 능력이 있나요?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행해도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아닌 자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살았다, 이렇게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동물이 살았다, 나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해야 일반적인 말인데, 그런 비유를 따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성경의 글씨나 말하는 것이 막 돌아다닌다는 말은 아니죠. 살았다는 말이 뭐냐? 운동력이 있다는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 자체가 아주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것이라 할지라도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저 문자를 기록해서 보고 그렇구나 하고 무시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36쪽에 가보겠습니다. 1036쪽.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 자신이 설명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1036쪽에 가면 10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는다. 비와 눈이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거역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살아 움직이는 것인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물론 어떤 신이 그렇게 명하여 없던 물건을 존재하게 합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그거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유지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죠. 8장 마지막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왜? 우리 눈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이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로 살아나는 것, 이것도 베드로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기 때문일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뭐에 비유했냐면 좌우의 날선 검에 비유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이건 아마 짧은 검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칼날이 한쪽은 날카롭고 한쪽은 뭉툭합니다. 근데 양쪽에 다 날이 아주 시퍼렇게 서 있는 단검입니다. 이것으로 찌르면 뚫립니다. 그런데 그런 칼보다 더욱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든 어떤 무기보다도 더욱 예리하다. 그래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 부족한 분들은 그래서 사람의 몸은 넷으로 되어 있다. 혼, 영, 관절, 골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은 어디 갔어요? 영과 혼이 어디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까? 그걸 쪼개려면? 관절과 골수가 어디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까? 관절은 이런 게 관절이고 골수는 뼈 안에 있는 물렁물렁한 것이 골수입니다. 이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본질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섬검보다 훨씬 예리한 것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손발이 다 닳도록 빌었어. 닳았어요? 안 닳았죠. 근데 한 수 더 떠서 그러잖아. 손발이 닳도록 빌었어. 봐, 많이 닳았잖아. 비유적인 표현이죠. 너무 좋으면 그래요. 제 입이 귀에 걸렸어. 아무리 웃어도 입이 귀에 걸릴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알아듣죠. 거짓말 한다고 그러지 않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혼과 영을 마치 다 있는 걸 쪼개는 것처럼 보여야 쪼개죠.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관절과 골수를 쪼개내기까지 깊이 찔러서 쪼개나요.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과 뜻,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다 분별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깊은 것까지 수술하셔서 그의 아픈 병을, 아픈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치료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를 죽이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깊이 찌르는 하나님의 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칼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칼을 들어 사람을 수술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엔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그 칼인 하나님의 검인 칼을 쓰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는 이 세상에 지은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의 눈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숨긴들 그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상관이란 뜻 아닙니다. 우리의 상관 되시는 분?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했습니다. 다 지출은 얼마, 수입은 얼마 다 해서 주인한테 계산서를 갖다 내죠. 결산하죠. 우리가 결산을 해야 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해야 됩니다. 그 결산의 자리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에 원하는 것과 깊은 저 구석에 있는 소원까지도 다 분별하고 아시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시편 139편,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는 말씀인데 903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놀랍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앞에 지수지우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도 알고 멀리 계신 것 같아도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내 길과 눕는 것도 아시고 내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내가 도망친다고 해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저 땅속 깊이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계십니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건 햇살을 비유한 말입니다. 정말 햇살같이 순식간에 세상에 쫙 퍼지는 햇살처럼 그것을 타고 햇살처럼 저 먼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라시고 나를 붙드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며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척,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경건한 척, 그러나 그리하지 않은 마음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모든 순간의 생각과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그럼 마지막 날 우리는 그분 앞에 이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11절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큰 오해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같은 내용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혹시 갖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 예를 들면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다 붙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 친 사람은 떨어질까 붙을까 조바십니다. 붙으면 그럴 줄 알았어 할지언정 붙을 때까지는 조바십니다. 멀리 바다가 있습니다. 멀리. 그 너머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를 한쪽 주셨어요. 이거는 전복되지도 않고 빠지도 않는 배예요. 열려도 떨어지지 않아. 그 배를 타고 오면 돼요. 아, 이 배만 타면 가는구나. 그리고 그 배에서 가만히 있으면 바다 건너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배를 운전해 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 그게 믿음이다.
확신이 있어서 괜찮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전부 애써야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힘쓰고 안식에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스스로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전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한 그 믿음은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멍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를 쓴 이분은 아주 간절히 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 말씀은 무시할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칼날, 하나님의 검이 여러분을 겨눌 것이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죽어야 될 모습들을 잘라내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검이 여러분의 목 앞에 있습니다. 긴장하며 사셔야 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칼날이, 여러분을 겨눈 하나님의 칼날이 여러분을 어떻게 쪼개고 찔릴지는 여러분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이 말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망해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엄청난 능력을 보고도 망해버린 옛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련하게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못되고 악한 부분을 도려내서 날마다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붙잡아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성령